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이 불타는 금요일 울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났어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어떤 설교죠? 네, 오늘 말씀은 14번째 말씀이고요. 오늘은 신생의 표적입니다. 네, 신생의 표적. 말씀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신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죄악된 모습으로 살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 이것을 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생의 표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신생의 표적. 신생의 표적이 우리가 좀 알게 쉽게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신생의 표적이라는 걸. 이게 쉽게 설명을 못하고, 이게 웨슬리 목사님도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어요. 신생의 표적,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은 첫 번째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느냐? 모든 표적들의 기초적인 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바뀐 거잖아요. 변화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뭘 말미암았다고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족보 안에 올라탔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족보 안에 올라탔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왕자와 거지라는 그 동화 있잖아요. 거지가 어디로 갔어요? 궁궐로 가고. 네. 일단 왕자는 거리로 네. 갔잖아요. 그럼 왕자의 의도에 의해서 움직인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궁궐 안에 있는 거지는 왕자처럼 행동했어요? 아니요, 거지처럼 행동했죠. 거꾸로 길거리에 있는 왕자는 왕자처럼 행동했잖아요. 신분에 맞지 않은 거예요. 거지와 같은 우리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하나님의 왕궁 속에 있었는데 우리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왕궁에 있다 하더라도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속도 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이 믿음은 단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어떤 명제에 대해서 그래 난 그거에 동의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고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 그런 것 같아, 이런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한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아세요? 마귀도 하나님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도 동의해요. 마귀도 동의한단 말이에요. 마귀도 믿음이 있어요. 마귀가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악마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악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분명히 믿음은 확실해요. 그렇지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왜? 동의는 하고 있지만 심령에서는 거듭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변화가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완벽하게.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거지.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내면적인 변화,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용서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다 화해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안에서의 확고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 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가진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죽음을 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희망을 갖고 들어가겠어요? 절망을 갖고 들어가겠어요? 절망을 갖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만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믿음은
분명한 열매를 맺어요. 내 마음이 확실하게 뒤집어졌고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죄를 이겨버려요. 내 안에 이제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열매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외적인 죄를 다 소멸해버려요. 나의 악한 말, 행실 이거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딱 보면 얘 예수 믿으니까 바뀌었다. 야, 쟤 말하는 게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또 내적인 죄를 싹 이기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능력. 이 믿음은요, 모든 불경건한 정욕, 성품 이런 것부터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는 죄의 종, 죄의 멍에를 맨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된다는 거죠. 요한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했어요. 죄를 이기는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아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인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래, 습관적인 것들은 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죄 다 이길 수 있어. 습관적인 죄 다 이길 수 있어. 아니, 어디 성경에 습관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이렇게 쫙 스펙트럼이 나오면, 그거를 자꾸 어떻게 가져가냐면, 그래, 이거는 가능해. 근데 이건 안 돼. 라고, 분리해버리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긴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로 못 이기는 죄. 이거는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죄. 이것을 내가 재단한다고. 내가 마음으로부터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단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다! 라고 선포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판단해서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우리가 선별하고 구별하는 이거 엄청 위험한 얘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상상의 속임수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상상의 속임수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모든 걸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것만 이기게끔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아주 사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꽤 넘어가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그도 의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겠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악마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악마에 속한 사람. 그래서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이것은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냐 악마의 자녀이냐 이게 구분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삼게 되었을 때 이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악마와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느냐 이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악마와 타협? 아니요. 네, 아니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의 또 다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평안이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됐어요. 우리 죄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되었어요. 네. 이제는 화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됐어요. 그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온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잖아요. 그처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인 거예요. 이 평안은 땅의 권세나 지옥의 세력을 뺏어갈 수 없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에요. 아멘. 시몬스 침대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라는 거죠. 우리 삶이 평안하거나 고통스럽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평안.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 평안.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주신 평안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아멘. 삶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전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두려운 큰 파도와 같은 태풍과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몰려오죠. 그런다 하더라도 태풍과 같은 것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 가운데서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이 평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소망. 아까 죽은 믿음에 가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동의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악마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죽은 믿음과 죽은 소망이 있는 것은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소망의 출발점이 어디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소망은 단순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영이나 양심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증거하지 못하면 우리 영이 물음표로 얘기하면 어떻게 소망을 갖겠어요? 소망은 반드시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자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물려주신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 내 손에 지금 없어도 무언가가 있다라는 소망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내가 나중에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근심이 돼요. 근데 내가 완벽해. 이걸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야. 그런 걱정 근심이 있어? 없어? 없어. 없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만 증거하고 있으면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증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라니까? 너야. 내가 너한테 준다고. 꼭 집어서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거죠. 접니다.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동시에 우리는 분명한 상속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떻게 평안이 없을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다시 태어남이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 증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영과 함께 증거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직접 그분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상속자라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누구 안에서 이렇게 증거하냐고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안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가 생긴 거예요. 아빠가. 이 아바란 얘기가 우리말로 얘기하면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 이거 얼마나 친밀해.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 이렇게 부르듯이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멋진 거잖아요. 최고잖아요.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평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요, 아들의 영, 즉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상속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되었느냐? 우리는 사도가 된 거고, 교사가 된 거고, 예언자가 된 거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거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아멘.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충분히 위로를 받는 거죠.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슬픔보다 앞설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이제 살다 보면 슬픔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느끼게 되니까 지금 당장의 내 슬픔이 뒤집어져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기뻐하심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저런 얘기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하루밖에 그 떡을 팔아서 사는 할머니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떡바구니를 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의 그 툭 치고 가는 바람에 그 모든 떡들을 다 쏟아져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 떡을 담고 있는 그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 밝아서 할머니 이게 그 지금 당장 내일 먹고 살 게 없는데 이걸 못 팔면 근데 할머니는 지금 저 쓰러트린 저 친구에 대해서 이거 손해배상 청구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표현해야 될 시간에서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저기요, 나의 아들이 오늘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기쁨이 있으니까 슬픔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아픔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행복하니까 눈물이 씻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하에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냐.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도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의 이 기쁨은 이제는 참을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막 저거잖아요. 갑자기 뭐 아무리 근엄하고 막 이렇게 그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누가 하나 그 빵 터지는 걸 딱 했어. 그럼 어때 돼? 웃음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그걸 어떻게 돼 나중에는? 그냥 막 토해내잖아요. 뭐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다 토해내잖아요. 참을 수 없는 기쁨. 내가 지금 만약 진짜 누가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다 벌받는 상황이야. 벌받는 사람이 누가 하나가 웃겼어. 그러면 상황 자체는 뭐예요?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전교생이 어떻게 돼요? 웃어요. 빵 터지는 거예요.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나한테 있는 기쁨은 진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 안에서의 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이 기쁨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난의 수렁에 우리가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샘솟듯 솟아나니까 이 기쁨이 우리한테 뭐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 위의 모든 위로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분의 위로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위로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손길을 내밀어서 딱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아멘. 환란이 심할 때 오히려 성령의 위로하심은 더 풍성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 표적은 항상 웨슬리 목사님 마침표가 뭐라고요? 사랑. 사랑이라고. 이 세 가지 표적 중에 가장 중요한 표적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다시 태어났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안에 이렇게 부어져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마음에 즐거움이요 방패요 상급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소원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우리의 양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정말 기름진 것을 먹는 것 같이 우리가 만족하면서 우리의 입이 주를 계속해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변화된 사람, 신생을 누리는 사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난 예수님도 사랑하게 돼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렇죠. 네. 그럼 예수님은 그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세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처럼이 뭐예요? 그 다음 나오죠. 독생자를 그렇지. 주신 것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함축되어 있는 그 딱 하나의 표현이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축적으로 딱 표현해서 나타내신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열매로 딱 하고 터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이 이웃은 우리 이웃이잖아요, 그렇죠? 이 이웃을 넘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들 많은데 이 이웃을 넘어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영혼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말해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 중국에 사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모든 영혼들, 이 모든 영혼들. 심지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능욕하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열매로 그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 원수를 사랑한다. 이게 참 그렇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원수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시비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대단한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나처럼, 나 자신처럼. 응?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목숨 버렸잖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 버린 것은 어떻다? 당연하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이 뭔지 알아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래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주님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멈춰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 그래서 참 사랑은 우리 마음에서 일단 흘러나오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 즉 이웃 사랑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요. 옛날에는 지나가던 거린들한테 주머니에서 돈 빼서 넣어주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왜? 아깝잖아. 내가 이거 있으면 차비라도 쓸 수 있는데, 과자라도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당연해져서.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내 몸처럼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돼가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열매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전제를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해요. 이 사랑하고 순종을 이렇게 뜯어놓고 분리해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합해졌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굳이 뜯어놓고 본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우리가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이걸 띄워놓고 본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마음과 생활에서의 순종이고 모든 성품과 행동에서의 순종이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선에 굶주려 목마른 사람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까 달려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이 모습, 이것이 신생의 표적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이야기는 쉽게 얘기하면 성령으로부터 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새롭게 된 사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양자의 영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니까 선한 양심의 증거를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이 동시에 증언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의 그 뜨거운 열정, 그 불이 행동과 말에까지 전달이 돼가지고 우리 생애, 전생애를 우리 사랑의 수고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명, 즉 이웃 사랑하는데 조금 더 부족하면 그냥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아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스스로를 증언하는 거죠. 내 영. 내 영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장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로 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스스로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도장을 딱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양자의 영이 회장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아멘. 있어요? 네. 그걸 어떻게 증거하죠? 제가 저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그 아까 전에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양자잖아. 그럼 어떻게? 아버지라고. 그렇지.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생겼죠. 그렇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느냐? 지금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있느냐? 내가 성전, 즉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내가 쓰이고 있느냐?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옛날 내가 믿었다 이게 아니라고. 그리스도인은 추억의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종교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없으면 웨슬리 목사님은 이건 무할례다 이렇게 얘기해요. 넌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지금 거하고 있냐, 내가 성전인 것이 맞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세례 받았어. 난 예전에 예수 믿었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그때 구원 받았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지금 그리스도인들, 예배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똑같이 얘기하죠. 당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세례 받았어. 똑같이 얘기해요.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어.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세례 받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욕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냐. 세례 받은 사람 중에 얼마나 남 험담하는 사람이 많이 있냐. 얼마나 호색가들이 많고 도둑질들이 많고 얼마나 사람을 착취하는 사람이 많이 있느냐.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랑으로 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너희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아버지라고 한 입으로 부르고 있지만 다른 입에서는 욕을 하고 다른 입에서는 험담을 하고 다른 입에서 사기치고 핍박하고 착취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온다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겠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너희 죄에서 멀어지게 하느냐? 죄의 심판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심판의 판결에서, 지옥의 판결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 있거든요. 왜냐? 우리는 죄와 허물림에서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거듭났다? 이것은 지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거듭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마무리 이렇게 짓고 있어요. 신생의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거듭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 거듭났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상황할 대로 만든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금 내가 거듭남이 없고 내 안에 사랑이 없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당신은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되게 느낀 게 있냐면, 아, 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이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나는 지옥의 불구덩이를 피할 수 있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상황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내 마음을 계속 유혹한다면 이거 우리가 그걸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배웠잖아요. 이제 세례를 받든지 않았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 표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표적들이 없다 하면 우리는 의심 없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가 만약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았죠? 네. 세례 받았다면 이제 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가 다시금 세상의 유혹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즉 잃어버렸던 양자의 영,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양자의 영을 다시금 받을 수 있는 우리는 그 길을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모든 죄악을 다 끊어버리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 충만하여지고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시금 할 수 있는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희망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다음에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여기서 기도로 마치거든요. 기도로 마치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 시청하시는 오불금 식구들한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돌아보는 것에 인색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돌아보는 것에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랑이 있는가. 이 표적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이 표적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주님, 다시 엎드려져 주님의 양자가 되는 영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죄의 굴레를 벗고 주 안에 자유함을 느끼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때요? 거듭나신 사람 같아요? 아멘. 왜 이렇게 떨떠름하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제 안에 진짜로 그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 사실 사랑을 한다는 것이 이제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니까 거기서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됐다는 얘기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 식구들도 오늘 회장님이 고백해 주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자로, 상속자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이 성경을 나누게 될 텐데,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때까지 열심히 말씀 읽으시고, 그래서 은혜 더욱더 충만하게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 될 때까지, 우리 다음 시간까지 또 건강하게, 네. 씩씩하게, 행복하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